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1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50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수많은 그 표적을 행하셨죠. 그 표적을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표적, 사인, 그걸 통하여서 그분이, 이분이 이런 행동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많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폭풍우를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의 내용들을 보면,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충분히 사람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는 표적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더 많은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표적을 안 봐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인지 더 많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부탁하는 것인지 그들의 의도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의도는 분명히 숨어져 있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보고 알고 믿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흠을 잡아서 예수님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의 표적으로 보여달라 해서 다양한 표적을 요구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제 정죄하려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이제 양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 트랙을 만드는 겁니다. 함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들이 당신의 표적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오만입니다. 왜? 이들의 그 얄팍한 지식과 어떤 경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평가하겠다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을 뿐입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기들이 정의를 내리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오만불순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표적을 본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물론 잘하죠. 그러나 이게 그 절대 가치는 아닙니다. 표적을 본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보장된 건 아니에요. 그죠? 예, 많은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바닥인 사람들 많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봐요. 표적을 보면 보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믿는 거잖아요. 믿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신앙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한데 전혀 이게 표적 보는 거하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 페이스잖아요. 그럼 페이스에는 무엇이 사실은 어원이 같은가 하면은 충성, 페이스풀하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충성,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삶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게 곧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죠. 행위구원하고는 다르죠.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절대적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하여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겠다라는 그 가치의 기준이 있을 때 이걸 우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적을 많이 본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다 우리의 믿음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안타까워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죠. 수없이 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얼마나 주님께서 안타까운가.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더 많은 표적을 뭘 또 보여주겠느냐. 이제 표적이라고는 하나 남았다. 뭐요?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은 바로 이 부활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표적은 바로 부활의 표적이죠. 그래서 나중에
너희들이 그렇게 요구하는데 진짜 표적, 지금 보여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데 나중에 진짜 그 표적을 보면 너희가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시면서 주님도 무덤 속에서 갇혔다가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런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심판의 때가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가 경고했죠, 경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로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하면서 돌이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요나보다 큰 자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가하시고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악함에 대하여서 바로 이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음이 돌 같아서 변하지 않으면 그 어떤 기적과 표적을 보아도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메시아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진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더 눈을 열어서 주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표적이나 다른 것 없어도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를 들고 있어요. 남방의 여왕, 스바의 여왕입니다. 자,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진귀한 보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만나러 왔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귀한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도 저 남방, 저 밑에, 이집트 저 밑에 있는 남방에 있는 사람이 그 솔로몬을 만나러 왔는데 그 정도 열정이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여기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어떻게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찾아오지 않느냐? 어떻게 그렇게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그렇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전보다 요나보다도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런데도 왜 너희들이 믿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 수없이 많은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또 많은 기적들을 통하여서 손마른 자를 낫게 해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회복해 주시고 이방인들을 전도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각색 질병을 다 치료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이 안에 있는 속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 여기에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근세와 능력으로 치료해 주셨는데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악한 그 귀신이 이 몸속에서 자리 잡고 있다가 언제나 그 악한 또 다른 나.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고 그 속에 또 다른 나가 있단 말이죠.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 몸이 비은 상태가 되었어요. 얼마나 가볍고 행복하겠어요. 집이 정리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 나간 귀신이 나가서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그 집이 너무너무 깨끗이 수리되고 청소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었다. 그 몸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중 형편보다 더욱더 심하게 되었다. 악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가 또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어서 그들이 많은 기적들과 체험들을 하게끔
믿음의 어떤 그 방향성을 열어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기적으로만 표적으로만 보고 그 안에 비어져 있는 곳에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과 순종과 삶의 결단과 행동으로 채워야 되죠. 귀신이 떠난 자리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능력으로 채워져야 우리가 그것을 그 집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비워져 있는 상태, 주님이 청소해서 비워줬더니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도 않고 내버려 두니까 더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집안을 난장판 만드는 겁니다. 자, 죽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귀신을 쫓아내면 내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 쫓아내도 소용없어요. 그것을 기한 건줄도 모르고 그냥 쫓아냈어. 그러면은 더 악한 것이 들어오는데 무방비 상태잖아요. 못 들어오게끔 그 안에 예수의 피로 바르고 뿌리고 덮어서 방어막을 쳐야 되죠. 믿음의 방어막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의 방어막을 쳐야 되고 말씀으로 충분히 채워서 내 옛사람은 죽고 지금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의 과정들이 필요한데 치유원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기뻐요. 그런데 그다음 후속으로 내가 그게 대해서 지키고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 그러면 더 악한 것들이 들어오는 거죠.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이게 그 시대의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호시탐탐 누려서 언제든지 들어오려고 노리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방어해내고 쳐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쳐내야 됩니다. 그들이 더 이상 집요하게 찾아오지 못하도록 예수의 피로 바르고 뿌리고 덮고 그들을 쳐내고 예수의 말씀으로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달라고 요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이렇게 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필요하죠. 청소가 깨끗이 되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무엇으로 채워지는 것가 더 중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었지만 그것을 유지한 사람은 적더라는 겁니다. 자, 이 일이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때 누가 왔어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보세요. 어머니와 동생이 왔어요. 밖에서 말하려고 당신께 말씀드리려고 밖에 서 계시네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유추할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이 예수가 귀신에게 붙들려가지고 지금 막 귀신을 쫓아내고 난리가 났다 이러니까 빨리 네가 마리아와 자녀들이 그 형제들이 와서 좀 말려라, 좀 제발 좀 데리고 가라, 얘 정신 나간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오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니까 어머니와 동생들이 막 만류하기 위해서 쫓아온 것 같다, 그죠? 와서 보니까 또 그건 아니거든요. 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에서든지 간에 가족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냐? 자, 이 어머니 동생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그죠? 예. 근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랬어요. 그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하면서 가르쳤는데,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지금 패러다임 전환을 확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럼 누가 진짜 여기에 육의 혈통으로 인하여서 세워진 형제도 자매도 가족이에요. 그러나 진정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뭐냐라는 이야기예요. 오직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의 말씀으로 순종함에 따르는 자. 그냥 교회 와서 출석하고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헌금하고 주방 봉사하고 차량 봉사하고 하나님 가족으로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 가족의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뭐가? 그 일을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메시아인 것을 믿고 주님이 나의 주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의 말씀 따라서 순종함에 따른 사람이 진짜 가족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해야 가족이죠.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족이에요? 모양만 가지고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 뜻을 따라서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가족 공동체 안에 일원이 돼야 가족이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 가족 아니? 예수는 그 말씀이에요. 너 진정한 가족 아니야. 이방인 조건부에서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이방인도 가족이 될 수 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로만 소유로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영역을 확대시켜 주신 거죠.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도 돼. 우리 모두의 아버지야. 이거 굉장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겐 굉장히 특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신 거예요. 내 아버지,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아버지를 너희들도 부를 수 있어. 예,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되지. 그러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 아버지의 형제와 자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의에 빠져서 예수님께 정죄하면서 표적을 보여달라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자체가 표적이죠. 주님 자체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영원하신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들, 주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힌 옛 자아들을 주님 다시는 그 옛 자아가 살아서 꿈틀거리지 않도록 단단히 우리의 옛 자아를 죽여주시고 그 안에 새 생명, 예수의 복음과 진리와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주시는 영들 있잖아요. 믿음의 영들, 지식의 영들, 지혜의 영들, 감사와 찬양의 영들, 기쁨의 소망의 영, 이런 영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시기의 영, 악한 질투, 파괴, 음란, 모든 거짓의 영들을 다 몰아내는 그것들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예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자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버릇과 우리의 이성의 판단으로 우리의 주장을 강요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내려놓은 자리에 주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가득 채우며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모든 축복받는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